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고 또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복음에 불순종하였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둔하게 된 것은 과정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5절 중반부부터 보면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실제로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30절입니다.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자였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노력과 또 태생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불순종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죄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왜 저러느니 못하느니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로마 교회의 바울이 하는 얘기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 틀림없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나 분명히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전도 대상자로 삼고 중보기도의 대상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다, 이 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리고 내 노력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자기의가 들어가니까 그게 불순물이 되어서 자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앞서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혼탁한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요즘같이 비방하기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부주의하냐?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 문제, 교회 밖에서도 문제, 정치는 왜 이러냐? 경제는 왜 이러냐? 부동산 정책은 왜 이러냐? 비방하기 좋은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유심히 보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불순종하던 자였다, 이 의식,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감사가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이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군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독불장군, 좀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죠. 눈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별로 없는데 정말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관물 때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좌우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붙여요. 그러면은 뭐 선임병들이나 뭐나 뭐 이렇게 뭐 써서 붙입니다. 뭐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이런 거는 선임들이 엄청 좋아하는 문구예요. 제 동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얼마나 이쁨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군종병도 안 갖다 붙이는 거를 제가 갖다 붙였어요. 사회성도 없는 놈이, 답답한 놈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선임들은 성경 구절을 딱 써붙이니까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얼마나 욕을 그때 많이 먹었는지, 아주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심지어 자다가도 그냥 깨서 욕 먹고 그런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유일한 위로는 교회였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무실에 군종병이 있어서 무슨 병장, 엄병장님 저기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럼 밤에 점호 끝난 다음에 저 가서 30분만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물론 뭐 그때 요라고 안 했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죠. 그럼 뭐 병장들이 뭐 시간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밤에 점호 다 끝나고 저를 데리고 그 어두운 밤길을 다 걸어가서 교회 가서 이제 군종병은 컴퓨터하고 놀고 저는 강단 앞에 나가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개념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왜 이렇게 억울한가요?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주님 엄청난 압박 속에서 지냈는데도 그래서 막 선임병한테 날라차기를 당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면서 얼마나 그 유대감이 커져요. 저는 담배도 안 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날라차기를 당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을 먹는데 저는 주변에서 다 자살 관심사병이었어요. 쟤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버틸 수 없는 순간에도 교회 가서 한번 울고 나면 또 주일 한번 보내고 나면 찬양하고 드럼 치고 그러고 나면 또 일주일 욕먹을 치의 에너지가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또 감당하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교회 가고. 자,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제가 상병이 되고 하니까 저를 괴롭히던 고참들이 다 전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후임들로 바뀌고 제 계급이 갑자기 그냥 아주 위로 팍 올라갔죠. 1년 만에. 근데 제가 어떤 선임병이 되었느냐? 제 후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천사. 제 후임들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얘네들이 개념이 없어요. 뭐 얼굴은 막 맨날 당황해가지고 막 어리버리한데 제가 얘네들이 사랑스러운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저는 더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후임들을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후임들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얘네들이 저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군생활을 전반기를 잘 못했지만 후반기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나는 더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임분대장 하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제 친구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이 개념 있는 친구가 맨날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너는 더했어. 막 다 알아. 그래 맞아 나 그랬어. 쿨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무실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좋지 않았나. 내가 예전에는 더했다라는 의식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 대하여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야말로 죄인이다. 나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나야말로 죄인의 괴수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은혜 가운데 너그럽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인간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찬양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33절에서 35절 이 내용이 찬양이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찬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비관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고 마음이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시대가 악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쓰고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도되는 거예요. 같이 인상 쓰고 같이 우울하게 살고 같이 움츠러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내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더 했지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미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예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자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밝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빠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전에는 불순종하던 자였습니다. 나도 예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진노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으니 하나님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늘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정죄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키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과 탐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어리석음을 멸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을 밝혀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치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며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긍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여 주고 이해하여 주고 안아주고 사랑하여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움츠러들은 우리의 심령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깨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대하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예배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